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나의 친구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이름 하나님, 오늘도 중등부와 고등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모여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샘솟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개학했습니다. 학기를 다시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학기를 감당할 수 있는, 또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진로를 잘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부서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의 삶과 모든 자리 가운데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선생님과 학생으로 더불어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그러한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학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벌써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속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친구들 중에서는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하루빨리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의 소망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빨리 정상화돼서 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어요.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우리 장원철 선생님으로 익숙한 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장원철 선생님이 사실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친구나 엄마 아빠가 자신을 모른다는 생각에 답답했던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진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모른다거나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다니는 학교를 모른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를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본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이고요. 제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세대이며, 제3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제3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나오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제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표현이 똑같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내포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거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3세대가 여호와를 몰랐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말은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앞선 세대인 제2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세대인 제3세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대부분 다신교 사회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는 이러한 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각각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등을 관장하는 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제3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1세대부터 세대 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1세대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자라서 노예 생활과 정착 생활에 익숙한 세대로서 이집트 다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이에 비해 제2세대는 제1세대와는 달리 노예 생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며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목민 생활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 제2세대는 부모 세대인 제1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던 모습을 지켜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대는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세대로서 가나안 다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의 다신교 문화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바로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바알 숭배입니다. 정착하여 살면서 농경 생활을 했던 가나안인들에게 풍작과 다산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여기에서 풍작과 다산이란 농작물을 많이 거두고 가축과 가족 구성원을 많이 낳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서 날씨를 관장하기 때문에 풍작과 다산이 바알에게 달려있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제3세대는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고 일부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이곳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라고, 바알을 숭배해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에 제3세대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진짜 풍작과 다산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제2세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제3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마치 은행 계좌처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지식의 형태로 전이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날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 2,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싸울 때 지켜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요약하면 첫째, 조약을 맺지 말 것. 둘째, 불쌍히 여기지 말 것. 셋째, 혼인하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나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안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신명기 7장 4절에서 경고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이 제3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인들과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 숭배는 무엇이고 함께 살기를 거부해야 할 가나안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제3세대에게 큰 유혹이었던 풍작과 다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풍요, 즉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거나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거부해야 할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설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지 않고 있다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뉘우치고 돌이키려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도 끝나고 계약을 했을 텐데요. 방학 시작할 때 짰던 계획표는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표 다 짜고 난 후에 들었던 기분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계획표를 정성스럽게 짜고 나면 뭔가 뿌듯하지 않던가요? 바로 이러한 기분이 함정입니다. 계획표 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는 계획표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계획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을 짤 때 들인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그 회개 기도는 의미가 약해질 것입니다. 사실 회개한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잘못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회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호주에 사는 작은 이모로부터 유튜브 영상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 영상이었는데요. 요즘에 자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영어 원곡이었습니다. 원곡 가사가 번역되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듬을 생각하지 않고 1절과 후렴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에 혼자 갑니다. 이슬이 여전히 장미에 맺혀 있는 시간이에요. 한 음성이 내 귀를 울리네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열어주시네요. 그러시곤 나와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얘기하세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세요.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나눈 기쁨은 지금껏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극히 큰 기쁨을 느껴보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는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겪은 큰 기적이 결코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큰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풍요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제3세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역시 풍요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대에서 풍요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풍요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만 제3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3세대와 같이 풍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기히 사용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